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구약 841년입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레벨이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벨은 다 뭔지 알죠? 네. 게임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레벨이 다를까요, 지금? 그죠, 수준이 다르죠.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특히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 자녀가 힘들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너무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각자마다 다르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런가? 아니면 정말로 막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오셔서 대화를 해도 되고요. 서로 살면 제가 인생에 흠세를 두겠습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국률하심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또 버텨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이 주된 시기의 주제가 이겁니다. 고난 당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내가 버텨내는 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시인들이 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역시 괴로움과 고난은 시를 더 많이 쓰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주제가 거의 대다수예요. 고난 가운데 이겨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악인들이 막 나를 둘러쌌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4편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54편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제목을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어떤 책은 파란색으로, 어떤 빨간색으로 배가로 쳐져서 뭐가 나올 거예요. 읽어보면 다윗의 마스기는 교훈이라는 뜻이요. 다윗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면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요때 썼대요. 이때를 상정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썼던지 다윗이 실제로 썼던지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일단 10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 다 아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다 아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이제 23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그 국경 지역에서 이제 블레셋은 이제 철기 문명으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소수 민족이지만 철기 민족이고, 우리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동기 철기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 거예요. 막 그래서 보면은 요나단이랑 사울만 칼이 있다든지, 그럼 나머지는 다 농기구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싸움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철기가 많지만 땅이 되게 울퉁불퉁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농사짓기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철기를 들고 뭐 하겠어요? 약탈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거란족, 그 여진족 그런 그 북방에 있는 그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거 약탈하고 그러잖아요. 몽골족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은 왜냐면 자신은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말이 있으니까 말 타고 빨리 빼고 도망가는 그런 작전을 많이 쓰는 거죠.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블레셋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네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는 강력하니까 그걸 딱 털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일라 지역인 거예요. 그 그일라 지역을 들어와서 털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백성이 뺏긴 거예요. 뭐 여자도 뺏겼을 거고 곡식도 다 뺏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제가 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말까요? 더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가래요. 내가 이미 블레셋을 너 손에 붙여놨다.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윗이 자기를 정말 다른 그 600명의 용사들과 가서 블레셋을 잡아냅니다. 근데 블레셋이라는 종족이 이게 한 족속 한 족속에 굉장히 강해요. 철기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단합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민족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굳이 통합이 되지 않아도 자기는 이렇게 그냥 약탈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여러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블레셋 중에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한테 사울이 멸망당하죠. 사울 가문이 사울이 죽죠. 그런 것처럼 그중에 일부 다른 블레셋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쳐서 이겼어요. 이겨서 그일라 땅에 있는 그 곡식과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일라 땅에서 딱 살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뭐였어요? 사울한테 밀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 있다. 여기 북방 지역 경계선이니까 나라의 경계선. 여기에 지금 숨어 있다. 와서 잡아가라. 그러니까 자기 살려준 사람인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인데 그거를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어딜 가? 이번에 간 데가 십광야라는 곳이에요. 십광야에서 또 숨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건 10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10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약간 그렇죠. 요건 아니에요. 그냥 광야라는 곳에 있는 10사람이 또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 지금 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정말 선의로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결국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한테 낙헌제를 드리겠다. 낙헌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어떤 번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레벨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아, 레벨이 정말 다르다. 신앙의 레벨이 정말 높구나.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한테 정말 인정받는 신앙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일라를 구해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십광야로 숨어 들어왔으면 내가 그렇게 큰 피해를 주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발을 하나. 근데 이 23장의 상황이 그렇고 21장과 22장의 상황을 보면 이들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밀고를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울이 정말 미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싹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왜냐면 왜 싹 다 죽였냐면 다윗이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자기네도 이제 죽을까봐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밀고를 한 거고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도 밀고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최초에 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노베에 있었을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밀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와줬다. 누구한테? 사울한테 도액이 고발한 거예요. 밀고를 한 거죠. 도액이라는 악인이 왜 고발했냐면 그랬거든, 사울이. 이거 지금 말하면 내가 재산 주겠다. 이들한테 뺏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걸 뺏어서 주겠다. 다 정말 뺏어서 줘요. 그 도액은 성경에서 그 이후로 안 나와요. 신기하게 하나님 성경에 도액의 악행만 딱 적어놨어요. 도액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해서 밀고를 한 그 모습만 딱 기록해놓고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도 막 찾아봤어요. 도액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악인의 최후 궁금하잖아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왜 없나 했더니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결국에는 사울 가문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다윗이 안 놔뒀겠죠. 그거를 놔둘 리가 없겠죠. 도액은 뭐 이름도 없이 사라진 거죠. 악인이 멸망이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거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진짜 신앙의 레벨이 달랐던 거죠. 정말 고난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고난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와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부끄럽죠.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용서해 준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죽으셨고요.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하면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죄가 그래도 좀 용서해 볼만해서 저거는 좀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보면 고난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내 신앙이 정말 고난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버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4편에 진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악으로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일라 사람 쳐 죽이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밀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십광야 가서도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 했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다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액도 정말 쳐 죽이고 싶겠죠. 근데 거기서도 피하고. 왜 그랬을까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줄 거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주의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갚아주는데 저 그냥은 못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갚아주세요. 이자를 더 쳐서 어떻게든 저 도액과 그일라 사람과 저 십광야에 있는 놈들 좀 성실하게 좀 갚아주세요.
성실하게 열애를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나 건재를 드리는 거예요. 아, 원수를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다만 나는 뭐 한다? 내가 의롭게 행동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일날을 도하러 갔을 때 그거 뭐예요? 가장 뭐에 했던 게 뭐냐면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가? 그래서 뭐였어요? 그 일날에 거기 참전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고 내가 블레셋 백성을 너 손에 붙여놨어. 네가 사로잡을 거야. 그런 뜻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원수인지, 어떤 게 정말 적인지, 그거를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내가 의인지를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당한 거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난은 내가 정말 의롭게 살다가,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내가 근면하게 살다가, 내가 성실하게 살다가, 내가 정말 순결하게 살다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한테 거짓 증거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당할 때 그게 고난이라는 거지. 그냥 내가 땅을 산 다음에, 내가 주식을 산 다음에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 돈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고난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본인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고난은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안 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뭐 하자고요? 야, 승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높이고, 아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싸울 힘을 또 가지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의인으로 살고 정말 원수를 맡기는 것. 원수는 하나님한테 맡기자는 거죠. 내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앞에 고난이 탁 닥쳐오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몸의 괴로움, 뭐 가족 간의 괴로움, 이런 게 오잖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시편 17편에 나오는 기자는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을 또 다른 걸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지, 그런 기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 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77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홍해에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끔찍했냐 이거죠. 여러분, 홍해가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 편인 사람들은 홍해의 문을 열어주고요,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은 홍해의 문을 싹 닫아버려요. 정말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처벌이 바로 나오는 곳이 바로 홍해 사건이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막 지나가고 있는데 홍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내 뒤에 있는 놈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저걸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 악한 마음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문을 싹 닫아버리죠. 정말 무서운 심판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편인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힘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거기서 또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 거기서 만나와 맺으려. 우리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잖아. 우리도 우리 고난 앞에서 보면 고난이 너무 커서 이 고난만 보고 있으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럴 때 과거에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솔직히 그런 경험은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해결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뻥 하고 도와주셔서 해결받고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있었죠? 네.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고난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10년째 살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경제적인 고난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 당장 앞에서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 뭐 가득값의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이가 아픈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막 다가올 때마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걱정을 땡겨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 카드값도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데 다음 달 카드값, 그 다음 달 카드값 총액을 다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 걱정을 왜 하다못해 땡겨서 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갈 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지혜인데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의 걱정은 그날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하면 여러분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걱정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뭐냐면 불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이 고난보다 누굴 더 크게 여겨요? 네, 이 고난보다 이 고난을 더 크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어떤 불신앙적인 표현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쫓기고 그 일나로 쫓기고 그 일나에서 쫓기고 집과 그 광야에서도 또 쫓기고 결국 이제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블레셋으로 넘어가면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런 거죠. 이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나는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울은 정말 악인이에요. 아니 자기 그 군대로 정치적인 그 경쟁자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게. 그래서 다윗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왜 다시 결국에 못 잡은 줄 알아요? 블레셋이 막 여러 막 그 족속들이 모여있는 부족들이 모여있는 쳐들어와요. 근데 자기 막 다윗 쫓아다니다가 국경 쪽에 자꾸 병력을 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서 짚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본대까지 들어오니까 본진영까지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다윗을 치려고 하다가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적하다가 그 일란과 광야에 추적하다가 회군해버려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너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른 걸 쓰러서서 다른 걸 치시잖아요. 결국 그는 블레셋에 죽어요. 그게 악인의 최후입니다. 도액은 나오지도 않아요. 자신의 악행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 제사장들 심지어 도액이 죽여요. 80명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악인이 나오냐고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왜? 하나님 관심 하거든요.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의인. 정말 이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에 정말 와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교회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잖아 예수님. 교회가 뭐라고요? 내 몸이야. 내 몸을 좀 지켜줘 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몸 되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좀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참아주셨고 우리들을 끝까지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좀 레벨을 좀 높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버텨내기 힘든 고난에 지쳐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들에게 속히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의 지친 하루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정말 의의 최우승을 믿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